예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찬양하고 기쁘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보혈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아갈 때 그 찬양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보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게 달라고. 우리의 연약함과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십자가만 바라보겠다고 우리 같이 잔잔하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예배자로 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박수 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찬양하십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가면 성령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어린 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소망이 없다면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주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새 생명 허락하신 나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눈물만 드릴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드릴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내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두루마리에 던집혀 주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어 줄 수 있게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나라를 품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내 안에 우리 예배자로 선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 앞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이여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회개의 영을 부으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인도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또한 깨끗한 양심과 생각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서 비전을 갖고 꿈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세계가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나라 되게 도와주셔서 이웃 강대국으로부터 우겨싸움이나 거꾸로 들림을 당하지 않는 작지만 강한 나라로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고난으로 이 땅의 전쟁은 사라지고 남북이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배출하고 파송하여 세계 곳곳에서 일함으로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선교적인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워주신 교회로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2, 70, 300의 비전과 함께 지역 섬김과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에 앞서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름 부어 세우신 홍정철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넘치는 열정 있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며 두 분의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사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주일학교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예배하는 자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되
특히 주일학교가 부흥되고 청년들이 말씀에 단단히 훈련받아 다음 세대가 걱정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부심 되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인생의 승리자들만 되게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귀 있는 자들은 듣고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근심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승리하는 인생들로 결심할 수 있도록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넘치기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시간 샤론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네와 불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 홍종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해 주시고 희생이 아닌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성가대 특성 들은 것 중에 오늘 제일 잘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제가 이 곡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불렀던 솔로로도 많이 불렀던 곡인데 다음에 이나자매는 개인적으로 특성 준비하셔서 이 곡을 한번 솔로로 꼭 해주시면 좋겠다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클래식 찬양팀도 마지막 곡 또 되게 감명스럽고 오늘 이렇게 곡이 다 이렇게 잘 맞아서 되게 감동스러웠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가대원들 우리 찬양팀에게 하나님 앞에 또 수고했다고 박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황주선, 강경인 부부 건강함 주세요. 우리 김선영 자매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평안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건강한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김민규, 김남희 우리 예비 부부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결혼하게 되는데 제가 또 주례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저희들의 마음도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10의 1주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주일헌금과 성경금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여러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물질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이 저들의 생애 가운데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재단을 섬기며 봉사하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까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손을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저들의 생애 가운데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못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깜빡이는 동안 당신을 볼 수 없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 돌아다니시니까요. 자, 저랑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전에 안양에서 한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15명과 함께 제주도로 무전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무전 여행을 하게 되면 일체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 아이들한테 꽃향을 바른 식빵을 하나씩 매일 보급해 줍니다. 비상식량으로 음식을 못 얻어 먹었을 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제주도로 가기 위해서 완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됐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아침부터 많이 굶었는지 또 식빵 하나로 양이 차지 않았는지 가판위에 올라가서 계속 이제 두리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컵라면을 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계속 그 옆에 기웃거리고 그 사람이 먹을 때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그 사람이 버리려고 할 때 이 학생들이 찾아가서 자기들이 버려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버리면서 남은 국물과 건더기를 건져보면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 아이들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추하게 사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사정 얘기를 다 하니까 그분이 학생들 15명 다 오라 그런 다음에 컵라면을 다 3거를 다 사주셨습니다. 학생 중에 이제 한 명이 너무나 감동을 했는지 선실로 와서, 제가 그때 선실이 있었는데 목사님 이런 분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컵라면을 다 사줬습니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간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이 누구셨냐면 바로 인기 연예인 유해진 씨였습니다. 이러면 좀 놀라셔야 되는데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다시 유해진 씨였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해진 씨가 아니라 저랑 신학교에 같이 입학했던 고제1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분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만났죠. 근데 저를 딱 보자마자 종철이 형 웬일이냐고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전여행 중이라 그랬더니 그럼 이렇게 컵라면 얻어먹던 애들이 목사님 형 교회 애들이냐고 말을 하는데 정말 좀 창피하기도 하고 반가운 것보다도 민망해서 결국 빨리 인사하고 제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제주도로 여행을 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많이 굶어보았습니다만 이 배고픈 것만큼 서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만 뿐만 아니라 수요일날도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반찬이 얼마나 잘 나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또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하신 분들도 고백하지만 세안교회처럼 이렇게 반찬만이 나오는 교회는 없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더구나 우리 교회는 밥 종류도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흰밥과 현미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교회는 우리 한국에 우리 세안교회밖에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번에 목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시찰 모임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평소보다 더 많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여전도에서 얼마나 음식을 준비했습니까? 호텔보다 더 좋은 완전 코스 요리로 준비를 해서 그분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고 더구나 나중에는 또 연잎밥까지 다 제공하면서 과일과 차까지 제공하면서 그분들이 정말 감동을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전화를 여러 통 받았어요. 목사님들이 그날의 감동을 잊지 못하셨는지 전화해서 딴 얘기 안 하세요. 너무 잘 먹고 왔다고, 정말 최고의 시차례였다고, 앞으로 종종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주일마다 교회마다 여러분들 식권을 사서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것이 대세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반찬 잘 나오고 밥도 여러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음식값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먹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교회에서 교회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먹을 것이 주냐 먹을 것이 나오냐 나옵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그것을 확실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착취당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늘 굶주리고 있었고 먹는 거에 되게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따라왔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어떤 이유인지 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를 찾은 것은 병자를 고침받고 어떤 기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먹여주시는 떡과 생선을 가지고 배불렀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이 많이 굶주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6장 14절과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게 되면 표적을 보았다는 말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무엇을 삼으려고 했다? 왕,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먹는 것이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임금만 되어준다면 이 가난도 끝낼 수 있겠구나, 굶주림도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은 굶주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빵을 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생계를 책임져 주는 분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예수님이 아닌 그 누구가 이런 기적을 행했다면 그 사람 역시도 왕을 삼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먹는 것에 민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기적 이후에 12바구니가 남았다는 말 속에서도 잘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솔직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이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멀리 외출하거나 여행을 할 때 반드시 가지고 다니는 여행용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코피노스라는 것이었는데요. 여기 항상 음식을 놓고 다녔고 이 음식이 먹다가 떨어지면 다시 음식을 채워넣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구니란 말이 바로 이 코피노스, 휴대용 여행 주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기적 이후에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코피노스, 그 휴대용 주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12제자들에게까지 그 주머니에 찰 정도까지 10인분의 음식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도 그 주머니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 음식이 다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음식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한 어린아이 외에는 그 누구도 자기 것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수의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교회를 보게 되면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수의 몇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많이 여러 교회를 섬겨왔지만 어떤 교회는 분명히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도 막상 일꾼을 세우려고 하면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을, 특별히 일꾼이 없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사역을 감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행사를 하거나 특별히 먹는 모임에는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꼭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항종직 선거할 때는 평소에 안 나오던 사람들이 오후 예배까지 나오면서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영광의 자리, 명예스러운 자리는 잘 나서는데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는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칼럼에서 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이제 천국에 가셨다고 합니다. 천국에 갔더니 이제 식당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식당의 음식이 또 어떤 맛일까 궁금해서 거기에 이제 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이 와서 서빙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쪽 한쪽 보니까 한쪽에는 종업원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 사람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서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신 장로님이 한 종업원을 불렀다 그래요. 이게 뭐냐? 천국은 이렇게 서비스가 엉망이냐? 내가 여기 언제부터 와 있었는데 나한테는 물 한 잔도 주지 않고 메뉴도 받지 않냐? 라고 했더니 그 종업원이 셀프 서비스라 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저 사람들은 뭐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서빙을 해주는데 왜 나는 이러냐? 라고 했더니 저 사람들은 평신도들입니다. 저분들은 세상에서 있을 때 너무나 섬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와서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셀프 서비스를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좀 화가 나시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왜 여기에 목사님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냐고 얘기했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하는 말이 목사님들은 지금 막 배달들 나가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 초기에는 정말 교인들이 헌신적이었습니다. 직접 자기들이 벽돌을 쌓아서 교회를 세웠고 아무리 먼 거리를 할지라도 2-3시간 걸어와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 특별히 물질과 시간이 투자되는 자리에 사람들은 꺼려합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 의무를 다한 것처럼 하는 분들 또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이제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0절에 보게 되면 당시 이 이전 상이 어떤 상이었습니까?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제가 3주째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자들은 열심히 전도 사역을 하고 돌아왔던 직후였습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식사를 겨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쉼을 누리고 함께 선고 보고를 받을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은 33절에 보게 되면 한적한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그것도 용납하지 않고 쫓아옵니다. 잠시도 쉴 시간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맞이해 주십니까?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보게 되면 그들의 병까지 고쳐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곤하셨지만 예수님 역시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지만 쉬고 싶으셨지만 그래도 이 무리들 때문에 먼저 섬김의 사역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도 자기를 희생하고 이 무리들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면 적어도 이들 역시 자기들이 가진 음식을 내놓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음식의 절반이라도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받으려고만 하지 누구 하나 음식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님은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4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떡과 물고기를 떼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열심히 뛰시면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다가 무리들에게 공급해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떼어 주셨다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떼어 주셨다는 말은 한 번 떼어 준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떼어 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리들 입장에서 떡 한 번 받은 것 같고 양이 찼을까요? 그들의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수님은 떡을 여러 번 띄셨어야 되고 또 물고기까지 떼어 주셔야 했습니다. 더구나 이 물고기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작은 물고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떡과 물고기를 떼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적어도 배부르기 위해서는 몇 번의 떡을 떼었을까요? 최소 5번의 이상의 떡을 한 사람당 떼어 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었다?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까지 여자까지 포함하면 모두 몇 명? 적어도 2만 명은 좋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2만 명의 사람들을 다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떡을 몇 번을 띄셨다? 한 사람당 5번을 뗐다고 치면 적어도 10만 번 이상을 떡을 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10만 번 이상 떡을 떼보십시오. 팔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한번 10만 번을 직접 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습하신 분에겐 다음 주에 제가 나뚜루 아이스크림 딸기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팔 기부스하고 오셔야 될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무리들이 언제까지 떡을 떼어주십니까? 배불리 먹고 남을 때까지.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들이 과연 배가 불렀다고 먹는 것을 그만두었을까요? 떼어주는 떡을 그만 받았을까요? 지금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다? 여행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자, 음식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먹고 배부른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자기들의 그 휴대용 주머니, 여행 주머니에 계속 막 쑤셔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각자 바구니에 채워 넣을 때까지 계속해서 떡과 물고기를 받은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수고와 섬김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신 시간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보게 되면 저녁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저녁은 제1 저녁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저녁은 제2 저녁을 말하는 것이라고 6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후 3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음식을 다 먹고 돌아간 시간은 오후 몇 시? 6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몇 시간 동안 떡을 뗐다는 것입니까? 3시간 동안 떡을 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수고를 하셨을까요? 그들의 이기심을 다 아시면서 왜 이렇게까지 섬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이제는 자기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위해 살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보여준 이 모습대로 섬기고 살라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 모든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보면 유일하게 기록된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서에 다 기록할 때까지 그리고 기록하면서까지 그들로 하여금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고 살 때, 나처럼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살 때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겠다.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믿음으로 살고 먼저 헌신하며 살며 너희가 가진 것들을 내어놓을 때 반드시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며 채워주겠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이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다면, 먹을 것을 채워주셨다면,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겠습니까? 전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청년인데 자기가 직업이 좀 바뀌었다고 기도받으러 왔더라고요. 명함을 주는데 아우디 외제차를 판매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줬죠.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 끝난 다음에 목사님 자기가 성공하면 꼭 아우디 차 한 대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지금도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반드시 성공할 줄 믿습니다. 아니, 성공해야 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차를 사준 적은 없어요. 왠지 믿음은 가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제가 고마웠고 감사했거든요. 하물며 우리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고 뭔가 하려고 한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원더걸스의 리더였던 자매 누구였습니까? 선혜였습니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구랑 결혼했죠? 선교사님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잘 나가던 자매가 갑자기 이름도 없는 선교사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자매가 단기 선교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믿음도 좋았고 선교에 관심이 많다가 이제 단기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IT로 갔는데 거기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총각이었고 혼자 사역하는 모습 보면서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눈이 맞아서 둘이 그냥 결혼해버린 거예요. 선교 갔다가 결혼해버렸습니다. 혹시 결혼하고 싶은 우리 청년들 엄지손가락 들어보십시오. 손 들면 다 창피하고 보이니까 엄지손가락만 살짝 들어보세요. 결혼한 사람 들지 마세요. 여러분, 선교지 갔다 오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갔다 왔는데 결혼하지 못했다? 더 가라는 뜻입니다. 선교사님도 그렇고 선녀도 그렇고 먼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최고의 배우자를 주신 것입니다. 저도 대학생 때 일본에 이제 선교회 여행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나라는 다 가겠지만 일본만큼은 정말 가기 싫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먼저 언어 문제였습니다. 저는 제2외국어를 독일어를 전공을 했습니다. 전 독일어는 자신 있는데 일본어는 배운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아는 것이 일본어는 뭐였냐면, 물론 기본만은 알지만 제가 80년대 때 일본 유행가였던 한 노래를 외우고 있습니다. 그가 아는 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감정적으로 일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만 나오면 왜 이렇게 미운지 그냥 하나님이 한번 빠뜨려 다 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비 문제였습니다. 그때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1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했는데 그때 저는 학생이었고 전도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 전도사 때 받은 봉급이 2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달치 봉급을 가지고 있어야지 선교행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만 그 선교 여행에 대한 광고를 딱 보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일본은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청서를 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워크숍 때 제가 또 찬양 인도를 맡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본 복음송을 일본말로 바꾸어서 10곡이나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도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경비 문제였습니다. 이제 경비는 일정 기간이 딱 지나 먼저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20일 동안 새벽 작정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망울에 살고 있었고 교회는 성수동에 있었습니다. 첫 차를 타고 가도 그곳에 도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없는 사람이 20일 동안 택시를 타고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교 가기 위해서 작전 기도가 끝난 그 주간에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전혀 없으신 김재송이라는 집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식사 대접을 해주시면서 목사님 작은 것이지만 받아주십시오 하고 봉투를 하나 꺼내셨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어봤더니 자기 부인이 이번 주간 동안 똑같은 꿈을 2번을 꿨는데 목사님이 돈이 없는 것이 보여졌고 하나님이 돈 갖다 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귀한 꿈을 꾸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봉투를 주셨는데 열어보니까 물론 앞에서는 열지 못하고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10만 원짜리 수표 10장이 딱 들어있었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니까, 내가 먼저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것을 그때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물질 문제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건강의 문제 왜 있지 않겠습니까? 관계 문제, 진로 문제, 취업 문제, 우리 삶에 반드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마음이 어렵더라도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위해서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것들을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그렇게 결단했을 때 바로 그때 기적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점이 언제였습니까? 누구로부터 이 시발점이 시작되었습니까? 6장 9절에 보면 한 아이의 섬김에서부터 시작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떡 3덩이를 한 끼의 식사를 먹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보게 되면 바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을 때 떡 3덩이를 먹였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 아이에게 몇 개 식사였다? 적어도 2끼의 식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주식은 빵이었는데 어떤 빵이냐?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었습니다. 반면에 보리로 만든 빵은 아주 값싼 것이었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가진 떡은 어떤 빵이었다? 밀가루 빵이 아닌 보리로 만든 빵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아이가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이렇게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끼를 먹으면 다음 끼를 걱정해야 될 상황에도 불구하고 먼저 2끼나 되는 그 음식을 예수님께 바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일 굶을지언정 아니 다음 시세를 굶을지언정 먼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것이 이 아이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이가 드린 물고기는 떡과 물고기는 누가복음 21장 2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부가 드린 2랩돈 그 작은 헌금 바로 전 재산을 드린 것과 동일했다라는 사실. 하지만 여러분 자기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내놓았을 때 그 드린 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나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배불리 먹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거 값싼 음식을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음식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음식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이런 마음을 품었던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아니더라도 누가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 하나만이라도 이것에 비록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드린 이것이 주님께 소중하다면 필요하다면 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는 부자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가진 음식보다 더 훌륭하고 더 많은 음식을 가진 분도 있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던 높은 지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 자리는 지금 바로 병에서 고침받았던 당사자와 그 가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음식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동요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직접 자기 병을 고쳐주신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음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 섬김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어떤 사람에 속해 계십니까? 은혜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십니까? 지금도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만으로도 감사해서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삶에 여러 가지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 고민하며 사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대단하고 특별한 것을 드린 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었지만 그래도 가진 것을 내어드렸던 이 아이를 통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기적 이후에 이 아이의 삶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드린 그 보잘것없는 것이 기적의 도구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먹여 채워주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이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면 상상이 되십니까? 이 아이는 틀림없이 평생 동안 감격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보세요, 내가 드린 그 작은 것이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능력을 나를 통해 내가 드린 것을 통해 이뤄내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는 감격 속에서 평생 동안 잊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감격의 인생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안에 가게 되면 유명한 것이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천안하면 모르세요? 자, 천안하면 뭡니까? 호두과자입니다. 근데 그 호두과자를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천안의 성심교회를 다니시는 신복순이라는 권사님이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이 천안에는 호두가 되게 많이 나오고 유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과자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셨는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버는 수입의 반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교회를 7개 세우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고 이 사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사업을 하면서 이분은 광고를 해본 적이 없다 그래요. 천안에서도 광고한 적이 없고 다른 지역에도 광고한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연락을 해서 호두과자를 사가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중국, 일본, 미국에까지 수출하는 그런 제품이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분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쓸 것도 되게 많고 필요하지만 11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결단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 보셔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물질, 건강이 주를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게 있을 때 섬기고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을 때가 오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을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걷어가시고 우리의 건강 걷어가시면 내일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 있을 때 섬기는 것이, 그리고 지금 바칠 수 있을 때 바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는 이 기회를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이렇게 음식을 제공해 주신 것은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놀랍게도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음식을 직접 만들어 주신 것은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2번 중에서도 사람을 통해서 음식을 먹여주신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이가 지금 이 음식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2번 다시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아이가 드린 그 음식이 아니어도 음식이 없었을지라도 무리들을 먹이실 수 있었습니다. 이미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무리들을 먹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섬김을 통해 일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고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떤 것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태어나실 때에도 다른 사람의 집에서 태어나십니다. 배를 탈 때도 자신의 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배를 빌려 타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자기의 나귀가 아닌 다른 사람의 나귀를 빌려서 타셨습니다. 다락방에서도 체외 만찬을 할 때도 자기의 다락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다락방을 빌려서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으셨을 때도 장사 지냈던 그 무덤 역시 다른 사람의 무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한나의 이런 헌신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아이의 섬김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그 기회, 이 특권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 특권의 주인공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바로 오병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지금 계 있을 때, 지금 섬길 수 있을 때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이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사람들, 당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드리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변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내가 중심이 되지 못할지라도 띵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새한교 성도들만큼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이처럼 이 시대에 선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12, 70, 300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이 아닌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꺼려하고 점점 섬김에 대해서 멀어져 간다 할지라도 먼저 주를 예배하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는 마음, 그런 마음 갖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래 여러분들, 주님은 한 아이의 헌신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여러분들 통해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한번 그런 주인공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감동만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간증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먼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주님께 드릴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쓰는 시간과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나를 위해 쓰는 물질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물질은 얼마나 됩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지식, 나의 건강, 나의 미래, 나의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이 먼저 주님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내가 섬기는 가정과 직장의 이 교회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 결단을 위해 주 세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미래와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없다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생명까지도 기꺼이 십자가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헌신된 그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헌신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고 멀어져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그래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함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는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권의 없을 생명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기적을 보여주는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부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안교회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세안교회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들, 목장들, 직분자들을 통해 이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져 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12, 70, 300의 비전 꼭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센터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11조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한교수 11조를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70인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전국 곳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300명 용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분야에서, 세계 모든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위대한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써주옵시고 그 부흥이 나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300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먼저 내 자신 먼저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걱정해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먼저 온실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지 말게 없어서 주님께서 원하는 이 생명도 이거지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 생명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12, 70, 300 비전 외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연말마다 그 기도 제목에 내가 그 사람이 되길 해달라고 기록하며 기도도 받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먼저 드릴 수 있는 결단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취업, 진로 중요합니다. 건강 중요합니다. 하지만 죽을지라도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먼저 주님께 내 시간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 것으로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생명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결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병 이하의 기적이 우리 새한교를 통해서 우리 새한교 성도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과 계획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 이 시대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한 아이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내가 가진 것들 비록 부족하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드리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